예,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에서 죄송합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일단 우리가 9장의 한 절반쯤 왔었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계획을 바꿔서 유대인과 관련된 내용,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광고 말씀드리면 제가 오는 월요일 날 18일 날 강남 세브란스에 입원해서 19일 날 경추 척수증 수술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돼서 수요일 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성조 목사님이 인도하실 것이고요. 아마 6월 한 달 정도 이렇게 재활하다 보면 까지는 수요기도회가 제가 하는 수요기도회 로마서가 일시 중단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아마 이제 재개할 텐데 연장선상에서 중간에 끊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9장, 10장, 11장 우리가 삽입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중간 정도 가다가 멈추는 것보다는 유대인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7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첫 주 수요일 날서부터 시작해서 이 소위 말하면 유대인과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차근차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포괄적으로 유대 민족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아시겠지만 복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은혜로운 복음의 아주 그 논리 전개가 너무 기가 막혔죠. 야, 죄와 칭의, 그죠? 죄와 정죄, 믿음과 칭의, 생명과 성화.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구원의 보장 가운데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고 아주 참 절정에 달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다 누렸는데, 그렇다면은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당연히 그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실제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12장서부터 16장까지 죄송합니다. 아까 때가 거꾸로 해놨나 보군요. 뭐랄까 이렇게 모두 진동 모드를 풀어놓은 교회 온 예배 시간에 반대로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논리적 전개 구조로 보자면 당연히 8장에서 그러므로 헌신하자 하고 1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9장, 10장, 11장이 들어갔을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부록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쭉 이어져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됐는데,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그런 과정으로 볼 때 9장, 10장, 11장이 없으면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결국은 회복된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경 신학자들도 그렇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서 해야 되는가, 로마서 16장 중에서 왜 중간에 이게 왜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접어놓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 과거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했는데 지금 현재 시대의 교회 시대의 유대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결국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과거 9장, 현재 10장, 미래 11장에 걸쳐서 유대인과 관련된 모든 의문들을 완전히 다 해소해 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경륜은 100%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이것만 우리가 좀 일단 참조로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존재 목적,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한번 그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읽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모든 계획을 성경의 계시에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해서 열심히 가르쳤다 이렇게 고백했죠. 성경 첫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집합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민족들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 단위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아담과 그의 후손은 실패했고 죄를 지었죠. 노아와 그의 후손 또한 실패했습니다. 노아도 역시 실패했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인류는 세 번째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노아의 후손은 결국은 엄청난 이 문제가 생겼고 여기서 생략했지만 11장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대반역을 일으킨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속된 말로 스탑,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하다가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놔두고 한쪽에 제껴놓고 제일 규모가 작고 제일 약한 민족, 한 민족만 이 민족들 중에서 뽑아내서, 그 택함 받고 선택받았다는 얘기죠. 뽑아내서 이 한 민족과만 하나님께서 상대하기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써있죠. 이번에는 인류 전체 대신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한 사람은 한 민족의 창시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죠. 이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상으로 있는 이 민족이 오늘날 하마스, 이란, 레바논과 전쟁을 벌이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대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다음에 네 가지 목적을 갖고 역사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유럽에 지금 독일이죠. 독일이 통일돼서 오늘날 이렇게 독일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공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통일되기 전 1870년 이전에는 통일이 안 돼 있었는데, 그때 그 유명한 국왕 중에 한 사람이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궁정 목사에게 왕실에서,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계셨는데 그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당신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랬을 때 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폐하 유대인이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키 역할을 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와 관련된 얘기가 뭐 정말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소규모의 작은 민족이고 힘도 없는 민족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 선민으로 뽑았을까? 참 이상하시죠? 강하고 뭐 똑똑한 민족이 아니라 제일 형편없는 자들을 뽑았다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제 스스로 알아서 착착착착 하는 애들보다는 계속 말썽 부리고 막 아프고 그다음에 뭐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그런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왜? 이유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뽑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한 것은 약하고 모자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첫째, 여기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뽑은 그분이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뽑혔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화면 띄우실 수 있나요? 이사야서 4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너에게 알렸고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선포해 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들이라.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증인들이라 이거죠.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네 하고 할 수 있죠. 나 외에 어떤 하나님이 있느냐. 진정 다른 하나님은 전혀 없나니 나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사야서 43장 10절 12절에서도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믿게 하며 나는 그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바로 그 온 우주의 최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 나 이전에 형성된 신은 전혀 없나니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내가 주로다. 나 곧 내가 주, 온 우주의 주인이다. 그런즉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타국 신이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내가 제시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증인들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누군가의 무언가 뒷배경이 없이는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 여태껏 생명을 이렇게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롭다는 거죠. 전 세계 어느 민족이 이런 역사가 있는가? 그래서 유대 민족의 뒷배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뽑힌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의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시거나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은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선호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못 택했다고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속된 말로 하면 말을 안 듣는 불효자 역할을 단단히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을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끝까지 바로잡아서 결국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성경에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1장입니다.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증인 노릇을 하라. 두 번째는 뭐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인간들을 축복할 때, 이방 민족들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축복을 가져다줬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기록하기를 창세기 12장 3절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이스라엘 또는 아브라함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데 그 통로로 사용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전 세계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많은 고충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방 민족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조차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꾸짖고 질책해야 되느냐? 아니고요. 오히려 너희들은 모든 이방 민족들은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제외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떠나간 자식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수단으로 누굴 사용하셨느냐?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개와 같은 개 취급을 할 정도로 수준이 낮은 민족들인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을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질투가 일어났고 그 질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뺏겼다 해서 돌아가자고 하는 외침이 호세아서 6장에 있고 그것이 스가랴서에서 그들의 기도로 표현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회개한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그러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다면 그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하나님의 지혜가 부여해서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여함이요 하고 찬송을 올리는 장면이 로마서 11장에 나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덕분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불순종한 덕분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덤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걸 안다면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빚을 진 자들이니까 그들을 축복하라. 그거 써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곤란하시죠? 어때요? 그런 질문 받습니까? 야, 요즘에 그 이스라엘 너무한 거 아니냐? 친구를 만났는데 와, 왜 이렇게 잔인하냐? 병원을 막 애들을 그냥 레바논에 뭐 그냥 막 그 폭격한 거 보면 막 병원 폭격하고 막 그 어린애들 막 죽이고 막 이스라엘 막 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특히 인문학을 하고 특히 좀 인문주의자들, 박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막 이스라엘을 막 아주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예. 저는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이건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땅을 지킬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완전히 땅을 빼앗기고 이 국가를 다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사실은 그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라고 명하신 이스라엘을 또 막 깎아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맞게 사실을 사실대로 하되 지혜롭게 답변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의 수단,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우리는 잘 대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매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잘 대해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내일 휴거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휴거가 일어났어요. 다 올라갔어요. 우린 다 올라갔어요. 그럼 이 지상에 이제 소위 말하면 야곱의 공경의 시대라고 하는 7년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징계하는 7년이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줬을 때 자, 이스라엘 민족을 잘 대해주는 민족이 있고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와 힘을 합쳐서 괴롭히는 민족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잘 대해준 민족들은 양으로 심판하고 양이라고 분류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염소로 분류해서 다 지옥불로 던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고 이스라엘을 돕는 쪽에 서면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에서 우리 민족은 양으로 분류돼서 기회를 얻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왜? 다 구원시킬 수는 없잖아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적어도 우리 민족이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지금. 그걸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민족, 내 아버지, 내 친척이 그나마 양으로 분류돼서 다시 거기서 소위 말하면 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 유대인들 중에 직업적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한다고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미래에 대한 예언과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책 한 권에 압축해서 담아가지고 책 한 권을 인류에게 주셨어요.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을 보존하고 기록하고 남기고 전파하고 이 모든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덕분에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들어져 있고, 유대인들 덕분에 성경 기록한 사람 바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덕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유대인들은 큰 역할을 한 거죠. 예.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 3장 1, 2절에 그렇다면 유대인이 지닌 이점이 무엇이냐, 또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방면마다 많으니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유대인에게 맡겨져서 유대인이 착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과 제 손에 성경이 들려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자, 유대인은 그 역할은 제대로 했어요. 세 번째 역할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네 번째로 메시아와 구원자를 인류에게 보낼 통로가 될 것. 그 무슨 소리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정점,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오셔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자, 이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지금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뭐 260개인가 뭐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 유대 민족의 후손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누린 거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적으로 치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썼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유대인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감정적으로는 별로,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감정적으로는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뭐 독선적이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아이가 뭐 그게 엄청 심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네타냐후 하는 거 보세요. 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입양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느니라. 그러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보자면 유대 민족에서 나왔다라고 로마서 9장 5절에 써 있습니다. 여기 지금 4절만 적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이 책무에 충실하였을까요? 이 네 가지의 책무를 맡기셨는데 충실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대신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졌고, 그들을 아내로 삼으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 내용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책에 써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호세아가 예언자로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처참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고 그 절정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의 이스라엘이 가스실에서 죽게 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처참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의 논쟁거리가 하나 터집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방해를 많이 하고 박해를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우리는 바울의 전도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금하여 복음 전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못하게 막은 자들이 유대인이다.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가득 채우느니라. 어딜 가도 그들의 죄가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이는 진노가 그들 위에 극한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거 조심하십시오. 극한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끝까지, 그죠? 우리말로 치자면 화가 끝까지 났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표현인데 이 극한으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성경을 뜯어 고쳤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워버리셨다. 그래서 극한으로가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이렇게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Ultimately and completely, forever,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끊어내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이제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은 그 500가지의 많은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됐는가?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온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교회가 도둑질했는데 그 장본인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는 뭐냐면 유대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조심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총독에게 넘겼고요.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가 죽였지. 로마가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살짝 꼬아가지고 가톨릭에서 뭐냐면은 우리 주님을 죽인 민족, 이 혐오스러운 민족, 이 유대인은 과연 인간인가?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중간이라고 가톨릭 교리 신학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1215년에,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요 가슴팍에다가 유대인들에게는 노란 별을 달아줬어요. 노란 별. 그럼 지나가면 저 짐승과 인간의 중간쯤 되는 인간 아닌 존재들이 가고 있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조롱거리가 됐죠.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달아준 게 히틀러예요. 히틀러 가톨릭, 골수 가톨릭 신자거든요. 이 히틀러도 교황에게 배워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다 노란 딱지를 여기다 뿌려가지고 다 잡아들여가지고 가스실로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눈멀게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일시적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매 맞은 거예요. 자, 자식이 죄를 졌어요. 너 일주일 동안 광에 갇혀 있어. 먹지도 말고 그래서 광에다 가둬놨어. 그러면 그게 영원히 끝난 겁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꺼내가지고 회개해서 이제 마음 돌릴 거야? 이렇게 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부모도.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완전히 끝났다고 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교회가 자기 거라고 가져와서 그야말로 이거 뭐 속된 말로 하면 도둑질을 한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동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소위 말하면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해버렸다. 이스라엘은 싹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도 믿지 않고 전부 다 영적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해 버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완전히 지금 이런 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성경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끝장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첫째 무지하다, 둘째 교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서 아주 평가를 해놓은 게 성경에 기록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원래의 이 네 가지 목적을 천년왕국도에 수행하게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올바른 성경 신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뜯어 고쳐서까지 완전히 영원히 이스라엘을 멸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썼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로마서 11장 29절에 써 있잖아요. 기록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후회하시고 그냥 끝장내고 끝 아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매를 때려서 회개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호세아서 6장 1, 2절. 호세아서 6장 1, 2절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얼마나 많이 찢었어요.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다음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그냥 정말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유대인들은 다 치유될 것이고요. 그분께서 치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죠. 이틀 뒤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왔네요. 이틀 뒤. 이틀 뒤는 뭡니까? 셋째 날. 예수님께서 셋째 날 뭐 하셨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을 주재하셨죠. 그렇죠? 셋째 날이 뭐예요? 출발은 결혼식이에요.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식이 끝나고 지상으로 왕 중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틀 뒤, 셋째 날, 엿새 뒤, 일곱째 날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셋째 날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목전에서 살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이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구출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출해 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날 맨 끝에 보시면 우리 눈앞에서 목격하는 유대인들은 아직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지금 본토에는 약 4,500만 명, 또 전 세계에는 약 800만, 1,000만 명.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보다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은데 잠시 후 교회가 휴거되고 야곱의 곤경, 즉 7년이라고 하는 환란이죠. 7년이 끝날 무렵 7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고난, 이 내용이 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고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이 끝나갈 무렵 이들은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번에는 초림 때는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찔렀던 그분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받아들인다고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최고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쫙 풀어서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9장, 10장, 11장에서 이제 우리 7월부터 자세히 공부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때는 그때 할 텐데 그 계획을 다 설명하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격이 오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영광의 소망,
그렇죠? 우리의 몸의 구속,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확 그냥 우울 모드로 빠졌어. 우울 모드. 왜? 근데 내 민족은 이게 뭐야? 구원도 못 받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고, 자기가 괴롭다고, 차라리 내가 저주받았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최고의 탑 네이션,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머리가 되는 머리 국가로 등장하는 그 약속을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1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감격을 얼마만큼 와닿는지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공감되면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그래도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바울은 이 순간에 그 감격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느 순간 뭐라고 고백했나 보세요. 자, 33절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뭐가 이렇게 깊이 있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모두에 부여하시며, 너무나 풍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야, 창세기부터 영원서부터 영원 전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아브라함 우리 민족 그 한 사람을 뽑아서 이 계획을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완성했어. 34절.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있죠. 과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찾아낼 수 없도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겠느냐?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조언을 받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조언을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누가 조언을 하겠냐? 아무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조언자이시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먼저 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갚아지겠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돈,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뭐가 있냐? 다 받은 거 드린 것 뿐이죠. 36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의 송영, 마지막 찬송 33절에서 36절까지는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창세기 그 로마서 1장서부터 쫙 풀어면서 로마서 11장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단 한치도 어김없이 완전하게 완성되었구나. 중간중간에 실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다 그게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린 자로서 마땅히 일상생활에서 시민으로서 교회 회원으로서, 그렇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실질적인 이야기가 12장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쉬었다가 다른 테마로 또 김성재 목사님하고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요. 7월 달에 이제 우리는 로마서 다시 9장으로부터 와서 10장, 11장을 공부하고 나머지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제 입에서도 언젠가 진정한 고백,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하시며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심히 깊도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득히 마음에서 우리 우러러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깊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